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5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내가 어느 뉴스에게 물었더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줄 모르고 있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미국이 사실은 자신들의 본토가 공격당한 적이 없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곧 휴전이 될 거라는 소식도 들립니다만은 사실은 이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아주 불확실한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이고 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하지 않는 나라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중동으로부터는 원유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그 원유를 기초로 해서 만드는 나프타가 다 중동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묶여 있다 보니 대한민국 경제가 거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어부들이 배 조업을 포기를 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15만 원에 넣어야 될 기름을 지금 25만 원에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 끌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봐야 잡을수록 손해다. 그래서 배 조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전쟁하지 않는 나라 중에 가장 피해를 본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서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해방시킨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공격한 이후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폭격에 죽게 되자 자신들의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란을 독재 정권으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해방자로 또 자신의 전쟁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모두가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당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국제법 전문가 173명은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것은 전쟁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공동서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미국이 이란의 민간시설인 다리를 폭격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폭격 장면을 또 자랑스럽게 자신의 소셜 계정에 올려놓았고 민간시설을 폭격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트럼프를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민간시설을 폭격한 것은 미국의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도 폭격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란 국민들이 먹는 담수화 시설도 폭격하겠다라고 하고 제가 생각하기엔 제정신은 분명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쟁의 양상에서 미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분열되고 있고 그 분열이 더 고착화되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에서 진행한 복음주의 예배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떠신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병사들이 자비를 베풀 가치가 없는 자들을 향해 압도적인 폭력을 가하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위대하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를 간절히 바란다. 무슬림이 다수인 이란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날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너무나 잘못된 곳에 갖다 붙였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종교주의 미사에서 이번 교황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의 책임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부르며 누구도 그 이름을 전쟁의 명분으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종교적 언어로 폭력을 합리화하는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권위자들을 정면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제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었을 때에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스스로를 해방군이라고 여기며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남쪽이나 북쪽이나 전부 해방군인 줄 알고 깃발을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사실 오랜 일제 탄압으로부터 벗어난 기쁨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미국 군대와 소련 군대가 고맙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순진한 생각은
지금 남과 북을 갈라놓는 비극의 시작이 되었고 곧 이어 민족 간의 엄청난 희생을 만든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환영의 문구는 매년 종료주일이나 부활절 때 항상 듣는 것이라 여러분들도 이미 익숙할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환영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환영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이맘때쯤 늘 드렸던 말씀인데 저는 예수님의 여행에 맞춰서 종료했다. 그럼 종료주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종려나무까지 흔들어서 종료입니다. 팜선데 영어로 보면 확실하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는데 종려가지를 왜 흔들었느냐면 종려가지의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를 환영하거나 왕의 대관식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면 강대국에 의하여 계속해서 종속된 역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하여 지배받았고 그렇게 식민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른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 의식 속에는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방자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으로 환영을 했고 그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쳐 주기를 간절히 바랬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호산나하며 환영하는 예루살렘에 모인 큰 무리들은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 혹은 로마가 임명한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추대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한 겁니다. 분명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기도 합니다. 황제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황제를 몰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로 5,000명 막 이상을 먹였는데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얼마나 대박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하여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칠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를 물리칠 힘의 메시아로 바라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힘의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힘의 메시아로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전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나귀 하나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의 메시아라고 하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군말을 거느리고 창과 칼을 앞세우고 화려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큰 말을 타고 입성을 했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신 전투기와 최신 탱크를 몰고 들어가 해방자로 입성을 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성경 스가랴의 예언을 이룬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유스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스 시작. 아유, 밥을 안 먹고 왔나 아침에. 다시 유스 크게 시작. 끝난 거지? 안 끝났어? 자, 어쨌든 네, 글자만 읽지 말고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병거와 말과 전쟁하는 활이 없는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오직 화평을 전하는 메시아로 온다는 겁니다. 결코 창과 칼과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오는 해방군을 자처하는 힘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메시아는 지휘하는 군마를 타고 무기와 군대를 앞세우고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 메시아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의 짐을 지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나귀는 사람을 태우는 용도가 아니라 사실은 짐을 지우는 용도로 사용하던 짐승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타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의 짐을 함께 나누시는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섬김의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외쳤던 호산나는 잘못된 외침입니다. 예수님을 힘과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외쳤던 호산나는 분명 잘못된 외침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과 권력을 갖고 하여 그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 그렇게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힘과 권력이 약한 자를 괴롭히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다시 말해 부활절에도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 것은 힘과 권력을 가진 해방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한 메시아로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근본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최소 1년에 2번은 교회 간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셔서 하셨을 거야. 그 한 달은 언제야? 오늘입니다. 주차장이 난 또 이렇게 꽉 찬 거 처음 보네. 미국 교회 꽉 찼습니다. 부활절이고요. 또 하나는 언제겠어요? 성탄절에 딱 1년에 2번 갑니다. 제가 박재현 지사님하고 조지아 동산교회 개척할 때 그 교회 빌려 쓰던 미국 교회 목사님이 찰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찰리가 설교 시간에 진짜 그랬어요. 자기네 집은 1년에 2번 교회 가는 집이었대. 부활절과 성탄절에. 근데 자기는 그 집에서 자랐는데 지금 뭐가 됐어? 목사가 됐다. 그래서 1년에 2번 가도 목사가 되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미국 사람들 1년에 2번 교회는 꼭 간다. 기독교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 그날은 갑니다. 저도 20년쯤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 여기도 큰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오늘은 주차장이 차가 꽉 찼는데 미국 교회 연휴가 되면요 1부가 8시 반이고 2부가 11시잖아요. 그거 한 번에 퉁쳐서 예배드립니다. 10시인데 그리고 없어. 그리고 주차장도 텅 비었어. 다 어디 간 거죠? 산과 들러 바다로 다 갈 길 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해서 정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2번 교회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유대교 달력으로 보면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첫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 첫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본문 19절인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시어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은 개역 성경에는 평강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평화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 NIV를 보면 피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이 에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고 히브리어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텐데 뭐로 되어 있겠어요? 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날 때나 헤어질 때 꼭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 알레이햄이라고 합니다. 알레이햄은 당신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그거 빼면 사실 뭐로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으로 유대인들은 서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더할 나위 없이 평안하고 안정한 상태를 샬롬으로 의미합니다.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경제적 안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평화의 의미가 바로 샬롬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처음 건넨 말, 바로 그 말이 샬롬입니다. 처음의 만남의 자리에서 그 첫말을 무엇으로 시작해야 할까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첫 직장에 인터뷰를 가거나 아니면 첫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어떤 말로 나를 표현해야 할까 아마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제가 9년 전 3월 19일 어번교회에 와서 첫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참 고민도 많고 긴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 설교 제목을 기억이 안 나시겠죠. 안 나신 거 당연합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를 어번교회에서 10번째 하는데 제가 겹치지 않은 내용 찾으려고 쭉 10번째 설교한 내용 보고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어번교회 오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번의 모리아산.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 그때 당시 어번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여호와 이레로 잘 해결되는 그런 모리아산이 어번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사실은 부활하셔서 첫 제자들을 만나는데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 특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냥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까지 한 이 베드로를 향하여 1등 가는 제자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왜 예수님이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분명 있으셨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꾹 참고 뒤로 하고 제일 첫 마디가 바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인사하심으로 해서 이전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잘못 외쳤던 호산나의 의미를 전부 완전하고 온전하게 돌려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번교회로 들어오셨고 어번교회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입성하셨습니까? 서로의 짐을 져주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교회에 들어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번교회의 꿈과 비전을 나누기 위하여 들어왔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절망스러운 아픔과 마음의 짐을 함께 지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이 어번교회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이 교회를 나가면 여러분들은 다시 세상으로 입성합니다. 미움과 증오와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어넣어 주신 성령의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안고 세상으로 들어가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춰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내가 비추는 빛이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빛을 비춰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여러분들의 자녀, 아내와 남편의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외치는 진정한 호산나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외침과 세상을 향한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